사랑하는 글비대 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카프 글비대 강다혜 학과장입니다. 네, 벌써 어김없이 오늘 효정국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우리 집중이 정말 필요한 기말고사이죠. 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 않아요? 특히 우리 4학년, 우리 원자들은 더욱더 제 말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신입생으로 선문대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라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공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누군가 그러죠. 공지자는 천직이라고. 네, 즉 타고났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께서 공지자의 길로 정말 저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네, 이런 직업을 말한다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 저도 하늘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많아요. 하늘 부모님,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셨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 매달린 적도 있는데요. 정말 참 부모님의 삶도 똑같죠. 참 부모님도 그 자리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네, 천명이었죠. 하늘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을 선택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담긴 참 아버님 말씀 다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묵묵히 걸어갔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헛되이 내버립니다. 나도 한창 젊을 때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지혜로운 이가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고 내가 갈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90이 다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잘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에다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취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랑의 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쓸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공직자로서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한두 가지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내가 축복가정이 있어라는 것이 정말 저는 당당하게 살아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양심이 정말 이 명령에 정말 절대복종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절대복종하는 태도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공직자로서 인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저는요 정말 이 교육에 어렸을 적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은 피아노 교사,
그리고 초등교사, 영어교사 이렇게 교사만 꿈꿔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원서를 쓰기 정말 몇 개월 전에 아주 중요한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시기에 갑자기 양심이 제게 물어봅니다. 야, 그래 강다혜, 너 영어 교사가 정말 됐다고 하자.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양심의 질문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고 뭐 진짜 그럴까라고 내린 끝에 결론은 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영어 교사가 되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네, 고민했더니 결론은 서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였습니다. 서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에 가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양심의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양심이 제게 질문을 했고 저는 양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내서 결국에는 신학순결학과에 입학하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직자로 서 있는데요. 내가 공직자로 있기까지의 그 과정, 효정보고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내가 이 자리까지, 공직자로서 서 있는 이 자리까지 되돌아보면요. 다 하늘 부모님의 인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직접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실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운행해 오셨나 보니까 제 양심 속에 들어와서 양심에게 질문을 했고,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솔직하게 답을 하기까지 그 과정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아까 말했듯이 서문대학교에 가면 왠지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양심의 명령에 제가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복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효정보고 때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을 잘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쵸? 파란 쪽이 없는 사람이 와도 받을 수 있겠느냐? 양심이 제게 물어봤을 때 내가 yes, 그렇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부를 이룰 수 있다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받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 선교에 갔었을 때도 정말 이 미국 선교지에서만 전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아니다. 한국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한국이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할까? 누가 살릴까? 한국은 누가 살릴까? 라는 그 양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선문대에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오늘날에 제가 강다의 이 학사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양심은 저를 항상 옳은 길로 24시간 옳은 길로 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요 더 말하고 싶습니다. 양심의 귀를 기울이자, 더 나아가서 양심의 소리에 절대 복종하자,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실천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하늘 부모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공직자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가정사도 힘들 것이고 아니면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나는 왜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많이 스스로 자책도 할 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에 봉착할수록 우리 하늘 부모님께 여쭤봅시다. 물어봅시다. 양심이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생심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참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민해봅시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우리 축복가정 2, 3세로서
표를 다 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참 어머니 말씀 훈독하고 이상 효정복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효는 인간의 가장 큰 실천 덕목이자 삶의 영원한 기둥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자리에서 아무리 효도한다고 발버둥을 쳐도 이미 때는 지나간 뒤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때인가를 알아야